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고 어떤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다. I need help.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에 두 개를 덧붙여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I'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두 개를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적인 인사와 잘못을 시인하는 예의는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 때 다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래서 뭐 싸우지 마라,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장난감도 나눠서 같이 놀아라, 뭐 양보해라, 싸우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을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작은 일에 미안하다라고 하며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예의만 갖춰도 우리의 관계 문제, 사회 문제, 참 많은 것들,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참 이런 말 하기가 힘들죠. 감사하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혜도 우리가 참 많이 누렸는데 그것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탄식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병자를 만나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2016년 3월 27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회개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벨기에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고요. 또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눈이 먼 사람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 참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떤 종교든지 사실 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미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미친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38년간 참 긴 시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기뻐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는지, 누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지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데도 관심이 있어요. 도무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눈이 먼 상태의 종교인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불의의 사람들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안식일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 다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참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으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가 그렇게 시켰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나름대로 풀어서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금하는 3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마지막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이든 들고 한 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옮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2m 이상을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셔서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39개의 조항이 그 생업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바느질 하지 마라, 뭐 커튼 만들지 마라, 뭐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물건을 이동하고 2m 이상 걸어가는 것을 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물건을 이동하는 것 또한 그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미시나 법전 안에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아마도 이 조항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단위로 뭉쳐 다녀요. 이 운전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당을 가더라도 항상 걸어서 다닙니다. 예, 항상 걸어서 다니고 혹시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게 뭐 이런 일화가 있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이렇게 뭐 그런 일화가 있고 또 옛날에 고대 문헌을 보면 한 수천 년 전 일인데 안식일에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군사들은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싸우고 있다가 전멸당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안식일을 상당히 이렇게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병자나 이 병자에게 기적을 베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킨 예수나 지금 죽음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들의 눈에는
병자나 예수나 다 안식의 일을 했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 율법을 범하면 자신도 죽고 내가 고친 저 병자도 죽게 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16절 보니까 예수를 박해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권 아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가들이 이 병난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너더러 걸어가라고 했느냐? 13절 보니까 자신도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황을 보니까, 본문에서 보는 정황을 보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직후, 병자를 일으키신 직후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실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 세상의 인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바로 뜨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다시 이 예수께서 병자를 만나요.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병 나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동사는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트랜슬레이트를 했는데 he found him, Jesus found him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려고 성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분분한 해석이 있는데요. 자기의 병이 나았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 가서 함께 감사를 드렸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혹은 자기가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됐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구걸하자. 그래서 성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구걸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니면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을 행여나 혹시나 성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전에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병자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이 병자를 찾아서 he found him.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4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지낸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어떤 38년 전, 39년 전에 특정한 죄를 졌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고 병을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미 저는 무덤에 가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죽어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중환자실, ICU, Intensive Care Unit이죠. ICU. 제가 죄 지은 때마다 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ICU에 누워서 주님 ICU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느 병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병,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더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의도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기를 낳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구나, 참 감사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좋은데 굳이 또 이 사람이 가서 예수가 고쳤다고 종교가들한테 달려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권위가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당장 가서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충돌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이 충돌하면서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핫 이슈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수준의 안식일과 인간적인 종교적 안식일의 그 충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의 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메시아 예수와 율법 지킴으로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의미를 깨닫는다면 예수께서 적대감을 사시면서까지 굳이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오랫동안 사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인데 또 혹은 주일인데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예배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정죄, 주일날에는 영화 보는 거 아니다, 쇼핑도 하면 안 된다.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도 완전했고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아름다운 세계를 그날에 즐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기실 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을 즐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 타락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른 거 다 누려도 좋다. 근데 저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 그 나무 한 그룹 제외한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저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 파트너십 다운로드를 하든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하고 이 한 사람 지은 죄가 어떻게 세상을 부패시키느냐.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한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물에 아주 작은 이물질이 있습니다. 누가 코딱지를 집어넣는지, 누가 김치가루를 이렇게 고춧가루를 집어넣는지 몰라요.
contaminated. 아무리 그 물이 맛있고, 아무리 그 소다가 맛있고, 그 컵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물은 못 마십니다. 더러워요. contaminated. 이 세상에 죄가 한 방울 딱 떨어짐으로 해서 세상의 피조세계가 다 부패됐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여진 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 바로 이 38년 병을 앓고 누워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죽게 된 세상에 죄와 죽음의 결과로 육체의 병,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 전쟁과 가난,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현상입니다.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이 세계는 온전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움이 싸그리 사라졌어요. 완전하지 않고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실 만한 안식이 훼손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악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과 함께 안식을 누리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38년 된 이 병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안식의 그 참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실 만한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재창조 사역에 있을 진정한 안식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과 누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시키실 그 재창조 역사,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참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생업을 중단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일구어 주시는, 아름답게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로 지정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주일 성수 범하면 또 이거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을 고치는 간호원 필요합니다. 주일날에 다 죽일 건가요, 그럼? 출근 안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당시 뒤로 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맡고 있던 환자가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경찰관, 소방관 다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을 겸손히 거부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겸손히 잠시 거부하고 내 생업을 우상화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날로 삼으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할 그 안식일을 기리며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그런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어그러진 안식일, 참 의미가 희석된 안식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명의 회복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생명이 다시 이제 소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의 현상으로 38년간 병으로 누워있던 자를 안식일에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을 안식일에 치유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하셨다.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물들의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물들의 회복, 즉 재창조 역사를 통한 안식일,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는 믿기 힘든 현상이죠. 일상의 현상이 아니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무언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주권적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세상, 자기 본인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재창조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어디에서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그 재창조 역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셨는가? 십자가. 영원한 안식에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참된 안식,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 예수께서 병자를 초청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봤습니다. 참된 안식에 이 병자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한 참된 안식 참여를 위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에게 딱 세 마디를 건네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세 마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외에 다른 두 마디는 명령형이었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명령에 좀 포커스를 둘까 합니다. 그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명령, 8절과 14절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걸으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죄짓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네. 8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저는 이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명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명령. 첫 명령, 일어나 걸으라. 병으로 쓰러져 있는 피조물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일어났습니다. 이 명령은 은혜의 명령이에요. 내가 바라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의 노력이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어서가 된 것도 아니고 믿고자 노력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질문을 들으실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더러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거기는 내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고자 해서 믿었는데 믿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에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 병자가 일어난 것을 한번 보세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니까 딱 일어나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그냥 일어나 걸으란다. 그래서 딱 하고 일어나 보니까 맞네?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보니까는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확인된 거예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은혜의 명령입니다. 은혜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보니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더라. 이 은혜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한번 죽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은혜의 명령.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은혜. 우리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타락 직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직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죄를 졌으면 그 즉시 죽는 게 당연해요.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 외에 두 가지 큰 은혜의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타락 직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된 것을 서로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 당시 패션 스타일 나뭇잎 엮어서 대충 가리고 다녔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나뭇잎이 싹 날아가요. 그럼 또 그거 주스러 다녀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그 당시 패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비천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아주 놀라운 옷,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람이 불면 횡간이 없어지는 나뭇잎, 그런 패션 스타일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따뜻하게 보호해줄 가죽 옷, 나뭇가지를 스치면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가죽 옷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가 디저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죽 옷을 입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히셨대요. 저도 가죽 옷을 이제 좀 더 입고 싶은데,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두 번째,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죽어 마땅해야 하는 이 하와, 남편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이 인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어떤 은혜? 하와의 이름에서 나타나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죽어 마땅해야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주셨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뭘까요?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쳐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와의 이름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 회복의 은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원의 은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인턴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 은혜, 함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따지고 들면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함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그 은혜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이 14절, 죄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려면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순종의 명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순종의 명령.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은혜가 그냥 구원 역사에만 필요한 하나님의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물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말고사가 닥쳐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표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기 때문에 없었던 은혜를 은혜를 한번 줘야 되겠구나 해서 갑자기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롭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빼고 많은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저거 하나 빼고 다 누리라고 하신 것은 은혜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수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저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것을, 그 좋은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 됐던 것인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저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쏟아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태평양 건너와서 워싱턴 DC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 욕심 하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마누라가 따다 준 열매 먹고 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삶의 지침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그와 반하는 죄 짓지 말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간단하게 언급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죄 짓지 말라. 병자,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롤러코스터도 타고 싶고, 그렇죠? 벚꽃놀이도 좀 가고 싶고, 예배 끝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야, 네가 낳게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도 바치고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지침 내리신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사신 말씀이 죄 짓지 마라. 거룩함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죠. 거룩함.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순종한, 너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삶의 지침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구하신다면 죄 짓지 마라.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여인을 한 명, 창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화가 있죠.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저 삐! 그래서 돌을 한 짝씩 들어가지고 이제 칠 기세를 부립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땅에 뭔가를 또 이렇게 싹 쓰세요. 저는 하여간 천국 가면 저는 물어볼 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 뭐 쓰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에 찔리는 뭔가를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절이에요. 8장 11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패턴이에요. 무력한 자를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해 주신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죄를 떠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명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과 요한복음 5장의 이 병자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편에서 죄를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기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다 보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나오는 그 악취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받는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제가 이메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런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변화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파일럿 되어 내가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득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생겨요. 은혜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세요. 죄에 대한 애통함, 죄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그냥 제자훈련 그냥 한 석 달치 제자훈련 기간 프로그램 끝나면은 다 되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은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조금 더 주일 예배 덧붙여서 성경 공부도 나가고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수요일 날 8시에 홈런볼도 사주시는 목사님의 그런 자비에 따라 말씀 배움도 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비록 한 달에 한 번 하는 백악관 조찬 기도회지만은 오늘 우리 현정 팀장님이 광고를 안 하셔도 주부에 백악관 조찬 기도가 있구나, 가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비록 1시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런 열심 가지고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스트러글 해야 되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GPA와 여러분들의 학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이 열매가 있으세요? 이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새롭게 빚어지길 열망하십니까? 그렇게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여러분들의 GPA,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에세, 여러분들의 GRE,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 어젯밤에 지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을 좀 바꿔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졸업은 하게 생겼는데 논문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취직을 할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러한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이겨낼 방법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죄를 져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죄를 져요. 한국의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가 그래요. 예. 회개에 대한 몸부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변화받도록 은밀히 즐기는 죄악을 내가 심각하게 여기고 내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 정말로 위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죄를 쫓지 않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가 아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은 이건 혼자만의 responsibility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첫 번째 명령, 일어나 걸으라라는 은혜의 명령을 내리시고요. 두 번째, 이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순종의 명령, 그 명령으로 우리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돼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성경적인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즉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메시아 예수가 나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베푸셨구나, 나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헌금을 바치고 교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헌신하셨어요. He committed first before you committed. 그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종교는 달라요. 오늘 유대인 종교가들 뭐합니까? 율법 먼저 지키라는 얘기예요. 율법 먼저 지키면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납니까? No. 율법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조를 잘 바친다고 해서 꼬박꼬박 바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잘 만들어서 멋진 찬양팀과 함께 웅장한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He accepted us first. He loved us first.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이제는 내가 죄를 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 달간 쉽니다. 5월부터 다시 하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태까지 배웠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위롭다 칭해 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보십시오. 제가 아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계명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이 5월 중순부터 한 11주, 12주간 제가 10계명을 좀 강해를 할까 합니다.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이 정말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여름 동안에 좀 고민하고 싶어요. 이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0계명은 제1계명으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10계명 1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해낸 그런 은혜의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게 10계명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과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고 우리 심정 가운데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전할 말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일으킴을 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받게 되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은혜로 변화받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